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과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혹 있는 것을 발견해 보는데, 무언가 일을 그르쳤을 때, 무언가 잘못되어졌을 때 꾸짖는 말 중에서 하나가 그런 말이 있죠.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가끔 들어봤습니까? 생각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을 여러 사람에게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저 친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피조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도대체 좀 네가 좀 생각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은 직접 현현을 하지 않잖아요, 요즘은요. 근데 그런 마음은 충분히 가지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알, 그래서 깨달아서 아는 것, 알지와 깨달을지, 분별할 지라고도 하고, 그래서 분별하고 깨닫는 것, 그 한자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건 뭐예요? 악한 것, 나쁜 것, 못된 것, 이런 거 싫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본성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다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선한과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좋은 그 풍경을 바라보면 감탄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비록 옳고 선하지 못해도 자식들에게는 옳고 선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도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쁜 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좋은 것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흠이 없는 걸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란 뭐냐? 옳은 것,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 이게 소위 얘기해서 지각이에요. 사고력이에요. 사람들은 이 지각이 없어요. 그 앞에 수식을 붙이는 훌륭한 지각, 좋은 지각이 없어요. 나쁜 지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진리를 거슬러서 살게 됩니다. 훌륭한 지각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길을 가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조금이라도 나쁜 것이 있는가, 흠이나 점이 있는가, 내가 지금 매일매일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실 만한 길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각이에요. 지각. 그 지각이 없으면 뭐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무슨 생각을 하긴 하는데
좋은 지각이 아니면 나쁜 지각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거예요. 감각기관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 또는 그 작용에 의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사전보다 제가 더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하죠. 지각이. 그래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훌륭한 생각을 갖게 하도록 훈련합니다. 그게 교육의 목표예요. 나쁜 생각은 나쁜 말, 나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말, 좋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을 열어서 110편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찾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훌륭한 지각의 조건이 나오죠.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1차적으로 훌륭한 지각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보실 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족, 친지, 지인들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인가? 그렇지 않고 훌륭하지 못한 지각, 나쁜 지각을 가진 자들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나하고 밀접한 혈연 관계요, 지연 관계요, 학연 관계요, 사업 관계일지라도 사람들은 나쁜 지각을 가진 자. 그들을 우리가 좋은 지각으로 이끄는 것, 옳은 대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우러진 게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뜻에 충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맞습니까? 내 욕심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욕심에 충실할 때 처음에는 잘 되는 듯해요. 그래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아주 참담한 파멸이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 나쁜 생각 체계는 반드시 좋은 생각 체계, 선한 생각 체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매주 와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진리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변화시켜야 돼요. 왜 그래요? 나쁜 생각은 반드시 곤고와 슬픔과 환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재앙이 따르고 저주가 따르고 불행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데 그것은 아주 고약한 합리화입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과정과 나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속히 좋은 생각체계, 훌륭한 지각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이 싸웁니다. 진리와 거짓이 싸웁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기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그럴 때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뭐가 있어요? 하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늘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늘 기쁨, 영락이 있는 거예요. 영락.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락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락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세상에 나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먹는 것으로도 약간의 즐거움이 있어요. 육의 즐거움이 있어요. 좋은 음악을 들음으로 혼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무시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영락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기쁨, 영락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진리가 존중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놓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 내 주변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허망하고 허탄할 수밖에 없어요.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무엇이라? 기갈이라.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부재요, 진리의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불행하게 돼. 불효는 불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말세지 말의 특징은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은 고통하는 때다. 함께 봅시다. 말세지 말은 고통하는 때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고통과는 별개로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하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자세히 보면은 얼굴 표정에서부터 행복하지 못해요. 나 지금 슬퍼요. 나 지금 근심이 있어요. 나 지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요. 아니면 아무 낙이 없어요. 얼굴에, 그리고 언어로, 행동으로 다 쓰여 있잖아요. 즐거우면 왜 인위적인 즐거움을 갖다가 추구해요? 훌륭한 지각이 사라진 자리에는 나쁜 생각의 지각이 차지하고 그 나쁜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좋은 생각의 사람, 훌륭한 지각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 불행 끝, 행복 시작. 에레미야 시절에는 계속해서 그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데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데 진리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가서 너희들이 얼마나 진리를 불순종하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지 한번 느껴봐라.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돼 버리고 파괴되어 버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고 그 욕심이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 결과를 되돌려 받는 게 인생이요 삶입니다. 그러니 좋은 생각을 해야죠. 좋은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위가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에는 나쁜 과정과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혼은 환난과 공고, 재앙. 영의 생각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영의 생각, 존귀와 영광과 평강.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각이에요. 지각. 그 기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기준을 삼아서 내 의식세계가 진리화되어져 있는가, 내 마음판에 진리가 새겨져 있는가, 진리는 항상 존중되어져 있는가,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의 출발점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성경을 읽어라,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게 내 지각력을 높이는 거예요.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즉 생각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더도 덜도 아니고, 그렇죠? 속에 쌓은 게 없으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는 악한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속에 끊임없이 이것들을 비워내고 그리고 진리를 채우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위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항상 배우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진리로 말미암는 사고체계, 생각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경건의 부재예요. 경건의 무시라는 거예요. 경건을 삶의 중심축으로, 코어로 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거짓과 진리의 싸움에서,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순종되어지도록, 그래서 진리가 순종되어지지 않고 거스릴 때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하는 때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가 뭐예요? 잘못된 세 가지의 사랑.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쾌락을 사랑. 그런 사람들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랑은 잘못된 태도로 이어져요. 무려 15가지나 이어지죠. 뭐예요? 자랑. 사는 동기가 나를 갖다가 부각시키고 나를 돋보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잘못된 사랑의 특기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여행하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낀 것을 자기만 간직하면 되는데 막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여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 갔다 왔어. 온 동네 방네 떠들고 알리려고. 나는 니들보다 먼저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갔어. 자랑. 스펙도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랑. 잘못된 사랑은 잘못된 삶의 행태를,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교만. 아나무인이잖아요. 이번에도 또 누군가가 대한항공 그 언니에 이어서 동생 또 갑질했죠. 물을 막 던져요. 자신이 소중하면 상대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신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말세지 말에 고통하는 때는 나 외에는 없어요. 나 사랑하기 바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면서 자랑하려고 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개독교님 이래가면서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정이 없어요. 그렇게 서로 오고 갔으면
계속 그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칼로 무베듯이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냥 버려버려. 화해하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무절제합니다.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미국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구가 배반한 것을 참으며가 들어가요.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줄 아는 것,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이게 성공이에요. 성공은 사회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위치가 아니에요. 최고의 인성이 표출되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한 삶을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이면 인성까지도 회복이 돼요. 영성, 인성, 감성, 지성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무정해요. 화해하지 않고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이렇게 배반하고 분별력이 없고 자만하고 옳고 바르고 좋은 태도는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나쁜 생각은 나쁜 태도로 이어집니다. 고로 평안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잘 될 수도 없다. 조건은 뭐 풍성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보여지는 조건일 뿐이죠. 이처럼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각자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어서 태도로 이어진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은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악하게 살았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태도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진리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것들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점점 악화되어져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심하게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상담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때요? 자기 탓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탓할 정도로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니까 계속 그 문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병이 더 깊어지고 내적 곤고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서는 계속 고통이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수저 논쟁이잖아요. 뭐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아주 고약한 논리 전개. 흙수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그 불하는 것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제도 아무리 뜯어 고쳐도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지 교육제도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의 잣대로 바라볼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으면 그냥 말잔치고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방법만 찾다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냐? 지식에. 왜 그래요? 현재 자아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욕심 가운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진리를 거역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경건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계속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 진리의 지각을 가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진리적 사고체계를 가질 수 없다. 왜? 꽁꽁 숨겨놓은 욕심을 처리한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도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나가는 하나님 이용하려고.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놔요.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중간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은사에 따라서 관리자들이에요. 은사도 관리하고 물질도 관리하고. 근데 욕심이 꼭꼭 숨겨져 있으니까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지고 진리의 생각체계, 진리의 의식체계를 가질 수가 없는. 그 중에 대표적인 과거의 사례를 지금 끄집어냈는데 누가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있다.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는데 그게 출애굽기 7장 11절의 마술사들이에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했을 때 요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요즘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이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그런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은 알아야 될 것은 거저 경건에 창념할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탄 마귀가 그냥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받는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대가를 치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마음판에 새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을 때마다 착착착. 그래서 우리가 벌써 아마 현인이 되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로서 엄청난 그 예수님의 대리 목자요 선한 목자로 쓰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자꾸 사탄이 뭐예요? 뺏어가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즉각적으로 뺏어간다.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말씀 버려버려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욕심. 그래서 사탄과 세상과 자아를 이겨야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최종적으로는 자아가 부인돼야 돼. 욕심이 처리돼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없어요. 진리로 말미암는 지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진리의 지각력을 갖는 행위가 경건이요. 그렇게 삶을 펼치는 게 경건인데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살아. 그래서 주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거짓은 진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거짓은 거짓을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해코지하는 적 봤어요. 그죠? 깡패나 불량배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바른 인성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직장 내에서도 선한 사람이 왕따되죠. 그죠? 그들의 어떤 패거리 문화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으면 왕따시켜버리죠. 그게 박해예요. 직장도 우리는 주일날 쉬는 직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박해죠. 그죠? 사회적 박해.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거짓과 욕심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만, 인정하지만, 믿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순종할 수도 없죠. 진리를 거스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잘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사탄에 넣어주는 생각들, 또 세상에 대한 유혹과 미혹들,
물리치고 자아의 욕심까지 완전히 파쇄 분쇄시키고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과 영적 여건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함이죠. 저절로 되지 않아요. 교회 들락날락거린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진리가 내 삶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진리가 내 발걸음이 되고 내 시각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인간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알아야 되는,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동시에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복음의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복음은 믿어야 되지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면서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의를 여기셨고 그가 나아갈 때 그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믿음은 순종과 합. 믿기만 하면은 그것은 신바리새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예요? 사울도 하나님 알았으면 몰랐어요. 알았죠? 차이는 순종의 차이였어요. 순종할 수 있는 영성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졌다. 그럼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순종하려고 하다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세 번째는 경건과 알아야 될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여기서 이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의 구원만을 일컬고 있어요? 전인격적인 구원이잖아요. 인성의 변화, 감성의 변화, 지성의 변화, 훌륭한 지각을 갖게 하는 그 측면에서의 지혜예요. 지혜, 지각력.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지각을 갖게 하는 그 구원인 거예요. 그냥 뭐 지옥에 안 가는 그런 아주 졸렬한 너무 편협된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생각하는 힘, 그 지혜를 가진 구원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점점 악하여져 가고 속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루빨리 어릴 때 젊을 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선의 인성교육이요, 최선의 행복교육이요, 최선의 그것이 거룩한 교육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거치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인성교육, 그 다음에 이 생각체계를 바꾸는 교육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인성이 바뀔 수가 없어요.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지만 노른자이지만 하나님 말씀 전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그릇된 생각을 옳은 생각으로, 나쁜 시각을 좋은 시각으로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잘못을 잘못되었다고 찔러주는 거예요. 그 설교 듣다가 찔리잖아요. 그죠? 찔려야 정상이에요. 아멘? 안 찔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찔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의로 교육하잖아요. 한마디로 성경은 최고 최선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권세 있는 말씀이고 진리다.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살인자를 회개시킬 수 있고 정말로 지지리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 이타적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으로 이 악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어라. 진리로. 아멘. 이 요한복음 진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과 진리가 하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 안다, 예수님을 담든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듣는 것으로 전부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육의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내 생각 체계를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한 그런 데서 벗어나서 거룩한, 선한, 아름다운, 지극히 아름다운 그런 생각 체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수식이 붙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심. 세 가지 거룩하심. 네 가지 충족을 시켜야 돼요. 내 생각하는 게 선해야 돼요. 흠이 없이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 체계를 가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오염되지 않은 구별되어진 깨끗한 그런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 가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이 참으로 선한가, 그것이 참으로 온전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선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슬퍼야 슬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아름다워요. 그 말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이타적이며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사랑스럽고 화목하며 언제나 온유한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순종하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거치는 것도 예배지만 내 생각 체계가 바르게 세워져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할 때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어떤 호칭을 받느냐, 그가 어떤 스펙을 쌓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길을 주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통의 이유는, 원인은 멀리 제도에 다른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지각, 나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생각으로 바뀌면 내 삶도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해지며 하늘 기쁨이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태가 그겁니다. 진리를 알고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는 고통과 무관하며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므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자로 새롭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